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 첫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어디 멀리 떠나지도 또 누군가를 만나지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 시간의 여유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무엇보다 유익한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개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발생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두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듣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겠지만요. 사건과 사고는 항상 일어나고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요.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온 갈릴리 일부 사람들이 그 제물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당시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로를 건설했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물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당하게 세금을 좀 징수를 많이 했고 이에 그 부당성에 항거하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항의하는 시위를 했고 그로 인해서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역시 수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망대가 무너져 예루살렘의 사람 18명이 치여 죽는 또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에 의하면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무감각하거나 무덤덤하게 반응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각기 저마다의 관점으로 이 사건들을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 해석 중 일부가 이런 거죠. 그렇게 비참하게 학살당하거나 허무하게 죽는 것은 모두 그들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입니다. 뭔가 율법을 어겼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그들이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바로 그런 생각을 갖는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건 모두 동일한 관점을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죽거나 살해당한 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거나 언급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당하고 잔인하게 학살한 빌라도의 잘못이 분명 클 것입니다. 또 실제로 죄가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망대를 지켰던 일부 예루살렘들의 사람들의 잘못도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지적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함부로 그 사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의 경거망동과 자의적으로 누군가를 지목해서 정죄하기에 바쁜 그들의 경솔한 삶의 태도를 오히려 지적하십니다. 즉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를 지목하여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또 어떤 책임질 희생양을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계신다는 점이죠. 대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교훈을 삼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어떤 사건에 대해 누구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반성해 보고 그러지 못했다면 그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지목하고 정죄하고 또 비난하기에 바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종 인도네시아의 쓰나미가 발생해서 수만 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일본에 큰 해일이 닥쳐서 수많은 사람이 익사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또 때로는 필리핀에 큰 지진이 나서 큰 재앙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리곤 합니다. 자, 그럴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견해 중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견해, 또 죄가 망해서 그랬다느니 하면서 혀를 차고 비난의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고 징계를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 허리케인이 발생했다거나 대한민국에 태풍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이재민이 생기는 것,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사건 사고들의 진짜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알기 쉽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말 그들의 죄로 인한 재앙인지 그냥 발생하는 자연재해인지 혹은 인간의 과도한 욕심으로 말미암은 인재인지 누군가가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과 위로와 격려의 방법이 무엇일지 그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기본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3년이나 밭에 심겨 있었지만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찍혀야 마땅하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한 해가 더 연장되었으니까 그 전에 찍혀버리기 전에 빨리 열매를 잘 맺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요.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그치지 말고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밭이 있는데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직이라고 되어 있고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도원은 기본적으로 뭐가 심겨야 되죠? 포도가 심기는 곳입니다. 물론 포도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포도만 심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수원 전체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포도원이기 때문에 주로 자라는 작물이 포도나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접붙인 것과 비슷합니다. 식물은 원래 자신이 자라는 곳이 아닌 다른 밭에 들어가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뭐 비단 식물뿐이겠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다 마찬가지겠도. 인간도 어디 이사를 가면 그곳에 적응하고 새롭게 직장을 가면 그곳에 적응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열매 맺기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3년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간혹 3년이 지나도 적응하지 못하고 땅만 허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가 그에 해당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성질 급한 사람은요, 그것에 실망해서 확 잡아 뽑아버리거나 바로 찍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기회라는 것은요, 단지 시간의 연장, 즉 조금 더 시간만 더 부여해 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주의 있게 보면요, 알 수 있는데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파서 좀 더 뿌리가 잘 내리고 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 그 기회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요구됩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 나무가 심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종종 귀가 너무 높은 나머지 모든 최상의 결과를 단번에 얻기를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바로 뭐 에일리나 뭐 박정현이나 뭐 거미, 뭐 정인, 린, 화엽이 뭐 이런 최고의 보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행착오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들을 도와줄 걸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성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단번에 회개하고 또 엄청난 헌신 바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들이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물도 주고 걸음도 주는 그런 도움의 시간과 손길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찍어버리고 말고는 사실 과수원 주인이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 한번 전망해 보면 어떨까요? 신문이나 인터넷상에서 듣거나 읽은 소식에 대해 함부로 이러저러한 말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너무 지나친 견해를 또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마치 정답인 양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죄를 가할 희생양을 찾고 모든 잘못을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뒤집어 씌워야 직성이 풀리고 속이 후련하다고 느끼진 않습니까? 시간과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열매를 따 먹으려고 하는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다만 청지기일 따름이죠. 우리의 사명, 즉 청지기의 사명은 열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진,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기에만 바쁜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사명은 청지기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그에 합당한 돌보고 관리하고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그 삶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활기차게 샬롬.